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꽃 중에 그 꽃이라는 시 중에 일부분,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상대는 그냥 불확실하고 모호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는 상대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상이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인식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이슬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부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그렇지 않죠.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를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란 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이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이게 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안 됐고 다 배우고 시험을 친 후에도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오면은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고자 했으나 오늘이 교회 절기상 무슨 날이에요?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때가 오면 된통 걸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막 썼다가 지웠다가 뭐라고 하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다 쓴 설교 다 지우고 또 다시 썼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의 복음서 19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오늘의 복음서는 우리의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례라는 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가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이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협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삼위의 하나님 모두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더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죄를 지었어도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다면, 그들이 자기의 명령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달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잘 이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낸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삼위 하나님 이거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갈릴리의 어떤 산, 그러니까 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산이라는 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기 위해 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십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것,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처럼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종교적인 권세, 종교적인 영향력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들에 대한 권세, 땅에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심지어 사탄의 권세까지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권세로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야, 좀 연약한 믿음 좀 이겨내고 내 부탁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사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고 너희도 내 권세 안에 있으니 담대히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선교에 대한 부탁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례와 가르침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사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례 한 번만 받아주세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줄게요. 이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명령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모든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베푸는 세례,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연약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 가르침에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세례와 가르침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세례와 가르침에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좋게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상명령을 따를 때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노력하고 우리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힘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 이 땅의 죄와 죽음이 물러갈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보게 될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